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마지막 시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끼워낼까요?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단들이 생기고, 그 이단들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과 성도들과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는 결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특별한 표현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과 특별한 표현을 해석하면서 겁을 주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14만 4천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러고들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인가요? 그것을 억지로 끄에 맞추려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양자 삼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혈통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뭘로 봐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 없이 인침을 받는다. 그러면 인침은 누가 받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 이스라엘인 중에 남은 자들, 렘넌트.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쭉 나가서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각 지파 12,000명씩 12지파니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만 부활한다. 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고요. 우리들에 대해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상속자가 되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빼고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고 이럽니다. 이단들이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14만 4천 이스라엘인과 그리고 우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우리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대치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선택받은 큰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입양된 양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이나 양아들이나 우리를 똑같은 자녀로 받아주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서로 견제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큰가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14만 4천이란 숫자를 가지고 미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겁을 주고 믿음의 확신을 흔드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꼭 거치는 방법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고립화시킵니다. 정확한 정보나 정상적인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차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내가 하는 말만 옳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팝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 말씀 이 구절 좀 봐봐. 저 구절 봐봐. 내 말이 맞지? 그렇지? 여기 성경 보니까 저 사람들 다 틀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 이렇게 외부와 차단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 구조를 이용해서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성경 구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성경을 장절로 쪼개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끊어놓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틀렸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만 맞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그 다음 단계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까지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함부로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겁박까지 동원해서 통제하고 행동을 조종을 합니다. 이단들의 전략,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에 타격을 주는데, 더 나아가서 정신과 인간적 관계까지 파괴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잘못되고 편향된 성경 해석, 두 번째 단계는 외부와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와 조정. 이것을 반복해서 이단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아니다 싶어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고 내가 선택한 것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고 내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는 엄청난 도전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정신적인 충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와 충격도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몸과 마음과 영이 있는데 몸의 충격을 받으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충격을 받아도 정신적인 병에 걸리죠. 영적인 충격을 받아도 영적인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충격만큼 우리의 영도 병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잘못된 또는 편파적 성경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 안 될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첫째, 하나님의 존재론, 둘째,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나님의 백성,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일단 이단들이 이용하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유익한 책입니다.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 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아주 작은 부분인 상징과 특별한 표현에만 집중하지 말고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세 가지 기본 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에 대해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 주제를 도와주는 양념들입니다. 말씀을 읽되 본질에 충실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